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들을 힘써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의 바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합니다.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을 통해 승리하고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향했고 그들은 다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곳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60년경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셀루코스 1세가 왕족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인 안티오쿠스의 그 이름을 따라서 도시가 좀 번창하고 상업이 부흥했던 그러한 도시들에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5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를 지나 오늘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의 약 중부 정도에 있었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여러 곳이 나오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을, 즉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이후에 이어질 성찬식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거의 많은 곳에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지역마다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유대인뿐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교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가서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겁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단순한 해방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고 설교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옛사람은 모두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광야의 40년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며 생수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을 단순히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 왕과의 개인적인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셨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구속의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와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역사의 한 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추적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역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열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길도, 우리의 걸음도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역사의 모든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본 이후 설교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옮겨갑니다. 27절을 보면 세상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생은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인생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의 제물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신 보혈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보혈이 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십자가가 지금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그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논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500여 명의 증인들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소망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영적인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그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 인생의 삶이 부활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능력이십니다. 가정과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을 새롭게 해주실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가지고, 그 손님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그 능력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무너지고 아파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업의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32절부터 41절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롭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은 죄 사함을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법정에 선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무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선포하시는
법정의 언어입니다. 의롭다 하심.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 삭제하는 키가 하나 있어요. 무슨 키가 있죠? 델리트 키를 누르면 그 부분들이 다 삭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다 지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지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어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델리트 키를 딱 눌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셨어요.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예요. 복음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죄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아직도 미적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시험들과 마귀의 고발은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의 짐에 눌리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시험들이, 마음의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내 힘으로 델리트 키를 누를 수 없지만 주의 보혈로 델리트 키를 깨끗하게 눌러주셔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은혜로 받았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순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잡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또 손으로 만지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신, 기념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떡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